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인가요? 아니면 어려운 일인가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정답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고 하면요, 신앙생활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뭐 적당하게 헌신하고요, 적당하게 교회 다니는 것, 그리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런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할 때에는 좀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건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때로는 절제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그 싫은 일을 감당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그건 어렵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그 기준이 높을수록 어렵기 마련이거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켜나간다는 건, 그건 그냥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보다는 훨씬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의 주변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 그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거든요. 아니,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참 그 일들을 참게 잘 감당해요. 어려운데도 기쁨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니,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아니,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를 하나 고른다고 한다면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절제하며, 때로는 내가 해야 되는 걸 희생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유혹이 있고요, 때로는 고난이 오는데 그때그때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만드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야, 이분들 정말 옛날이든 언제든지 간에 참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주님 만났구나. 그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안에요, 각 사람마다 다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회당장이 나오는데요, 그 회당장의 이름이 41절에 보면 야이로라 그랬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오늘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은 아마 이 사건 이후에 아마 예수님을 더 잘 섬겼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을 잘 섬겼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거든요.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거든요. 이 체험으로 말미암아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상상하기로 이 야이로는요, 신앙생활을 잘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병에 걸려서 힘들다가 병고침을 받잖아요. 그럼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요, 평생 주님을 잘 섬기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각자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이 체험에 팍 빠져버리면요, 그러면 그것이 평생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회당장 딸 말고도 성경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요, 이 나사로의 가족들, 뭐 마르다, 마리아, 이러한 사람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위해서 잔치도 열고요, 예수님과 친했음을 성경에서 보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사로와 그 가족들이 놀라운 체험을 했더니 평생 주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오늘 이 야이로도 사랑하는 딸이 죽었는데, 그 딸, 성경이 보니까 외동딸이거든요. 그 딸이 죽었는데 살아나요.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추측해 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잘 섬기게 되는,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는 축복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요, 야이로의 딸이 병에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아이를 살리셨다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이 야이로가 이 딸이 죽기 전에 병들어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당시에는 오늘 성경 말씀 41절과 42절 그 위에 보시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에는 걸려 있는데 위독하지만 죽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소원이 있는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 불씨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아직 살아있는 이 딸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오늘 49절에 보니까 집에서 딸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지고 사람이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소망이 있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는 가운데 딸의 죽음, 그 비보를 듣습니다. 오늘 49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요, 이제 더 이상 딸이 죽어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런 요구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죽은 딸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라, 힘들게 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5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저는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뭐냐면요, 사람들이 끝났다 라고 말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 사람들이 이젠 안 돼, 이젠 끝났어 라고 말해도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41절에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만 해도 딸은 아직 살아 있었거든요.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49절 보니까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이 소식,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은요, 끝났다라는 소식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다시 표현하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가시죠. 그리고 갔는데 보니까 52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면서 통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분위기가 뭐냐면 장례식 분위기예요. 초상집 분위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아이를 보면서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이 모습 보십시오.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울어요.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냐 어떡하냐, 아이고 불쌍한 것. 이게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울어요. 통곡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아쉬워서 흘리는 눈물 아니에요?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52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도 역시 보면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과 자는 건 천지 차이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죽음의 끝남이 아니라 지금은 자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아이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자는 거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또 뭐라고 반응하나요? 53절에 보니까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코웃음 쳤다. 이거 쳤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역시 이 사람들 말하는 이 콧방귀, 이 코웃음, 이 비웃음도 역시 뭐예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끝났는데 뭔 소리야.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죽었는데 뭘 자냐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웃었다는 건요, 역시 끝났다는 걸 메시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웃었던 여자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비웃었던 적이 있어요. 90세에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바로 비웃습니다. 아니, 맞죠. 여자로서 임신할 수 있는 그 생리가 이제 끝났는데, 그 경수가 멈춰버렸는데 거기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여자로서는 끝난 거거든요. 여자로 끝난 게 아니라 아이를 낳는 것으로는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아이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내 몸이 그럴 수 없는데, 끝났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냐. 그래서 비웃은 거거든요. 그 비웃음은 뭐예요? 할 수 없다, 끝났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요, 오늘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울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니다, 죽은 게 아니다, 잔다 라고 할 때 비웃습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 죽었다 라는 소식, 그러니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라 하는 그 첫 번째 메시지, 그리고 막 통곡하며 울고 있는 그 메시지, 그리고 아유, 자는 게 무슨 소리야, 죽은 건데 하면서 비웃었던 이 세 가지 메시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끝났다는 거야. 끝났기 때문에 이제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마음을 정리하라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거고, 이게 어쩌면 순리고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직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이고, 쉽지 않은데, 안 될 건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판단한 것이 맞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사실 그게 합리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아직 주님께서 아직 믿기만 하라 하시면 아직 끝난 것은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변 사람들의 말이 때로는 합리적이고 굉장히 현실성 있는 말일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기적, 이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그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맨날 기적만 하시고요, 맨날 이렇게만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훨씬 많은 일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일하시거든요. 그러나 늘 합리적으로만 일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 합리적인 이야기만 듣고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그 합리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걸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적이 그냥 우와 이런 대단한 일을 기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합리적이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질서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일하시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다 틀렸다 끝났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12명이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모세에게 왔습니다. 근데 정탐꾼의 보고가 둘로 나뉘었죠.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있는 땅은 좋은데, 열매는 좋은데 거기에 사는 거민을 보니까 네피림의 후손이요, 안악 자손입니다. 거인이란 얘기예요. 거인이요. 그리고 성읍 견고합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그들을 보고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보고예요. 여러분, 이 말이 믿음이 없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 말이 정확한 보고입니다. 거짓말로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게 눈으로 보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게 합리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정확한 정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다. 끝났다는 거예요. 포기하자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거죠. 애굽으로. 그런데 그때 2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죠.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들은 강한 거 맞지만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2명의 정탐꾼의 고백처럼 놀라운 방법으로 그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시죠. 그 첫 번째 전쟁의 이 승리가 여리고성 전쟁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끝났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직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이라면 포기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어려워, 쉽지 않아,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어려운데, 교회 분양하기 어려운데, 저희 교회 와가지고 하신 분들이 다 하신 말씀이 교회는 예쁜데 지역이 어려운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게 때로는 스트레스가 됐어요. 안 될 텐데, 어려울 텐데, 쉽지 않은데. 사실이죠. 그게 그 지역에서 사실 쉽지 않은 게 맞아요. 교회도 많고 지역도 많고 교인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고요, 현실성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일하시겠다 하시면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하시면 아직 포기하기에 이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람들이요 아무리 끝났어, 안 돼 이야기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권사님 계시지만, 신권사님이 전에 있던 사무실 이전했을 때 그때 제가 거리는 이렇게 멀진 않지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몇 번 물어봤어요. 권사님 괜찮아요? 권사님 괜찮아요? 저는 그냥 느낌이 더 어렵지 않을까?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데 그 시장 조금 목이 좋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옮기면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권사님 표현에 의하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하셔서 잘 되는 더 이게요 우리의 계산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포기하긴 물론 그 정도는 안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을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심의 그 가장 큰 능력은 십자가 능력 아니에요? 십자가 그것이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요 십자가도 합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된다?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한다? 그것도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이신다? 독생자를? 이것도 합리적이지 않아요. 아들이 한 수천 명 되거나 이러면 몰라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그런 그분보다 더 뛰어난 무엇이라면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또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능력은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때로는 우리의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기적이라면 복음의 진수는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끝났네 안되네 아이고 어렵네 라고 하는 그 음성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요 주님께서 아직 아니다 하면 소망을 품고 달려가시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제가 가슴에 품고 싶은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실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시다. 자, 첫 번째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끝났다 어쩐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끌려가지고 그래 진짜 끝이구나 이러지 말라 그랬어요. 이러한 자세가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라면 두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 앞에 나오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오늘 아랍어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달리다 쿰 뭐예요? 그 뜻이 아이야 일어나라. 이 아이야 일어나라 이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건요 죽은 사람아 살아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아이잖아요. 집에서 아이들 누워있을 때 일어나 일어나 학교가 할 때 그 깨우는 그 일어나 하는 그 느낌 아시죠? 그 표현이에요. 달리다 쿰 그게 일어나라 일어나 이런 표현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고 깨워주실 때 그때 성경에 보니까 그 아기의 영이 돌아왔더라 그랬습니다.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때 56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어떻다고 그래요? 놀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만 놀랐겠어요? 야이로만 놀랐겠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던 제자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그 가족들도 모두가 다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아마도 그 아이가 살아난 그 아이는 아마 그 음식을 먹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부모가 놀랐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 놀람은요 그냥 아유 깜짝이야 이 정도의 놀람이 아니에요. 이 경이로움의 놀람이 있죠. 현대 성경을 보니까 그 부모들이 어쩔 줄을 몰랐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우니까요 이 너무 경이로우니까 이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마치 꿈만 같은 그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면서요 입이 쫙 벌어진 상태에서 그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아니 아이가 죽었다면 예수님께서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맞을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죽었어 그러면 슬프잖아요. 그래가지고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제가 왜 그랬을까? 왜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묵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딸아이가 딸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건 너무 슬픈 일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내가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이 아이 없이 내가 어떻게 이 한평생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아이를 잃고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 걱정, 이 염려, 이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막막했을 거예요. 그 두려움은 자녀를 잃은 슬픔을 포함한 앞으로 인생에 대한 그 고뇌, 내가 어떻게 하나의 그 어떤 번민, 걱정, 염려, 이런 모든 감정들이요 막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슬퍼하지 말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리고 달리다 쿵 하면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요 기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26살에 길을 가다가 한 가게에 딱 보는데 가게 저 앞에 큰 돌이 있는 거예요. 한 4m가 넘는 돌이니까, 얼마나 큰 돌이, 4m니까요 우리 키에 2배가 넘는 큰 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석, 대리석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4m가 넘는 돌. 뭔가 이거 뭔가 느낌이 와서 이제 그 가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돌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그 주인이 이 돌요? 그냥 가져가시오 그러더래요. 아니, 사람들이 이 돌이 크니까 뭐 쓸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4m가 되는 돌을 뭐에 쓰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뭐 작품 만들려고 해도 사람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져가라고. 이게 너무 자리만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자리만 차지하지 이게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가져가시오 그래가지고요 그 4m가 넘는 그 돌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조각을 합니다. 똑딱똑딱똑딱. 그래서 탄생된 조각품이 뭐냐면 다비드상이에요. 다비드상. 다비드가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남자가요 이렇게 타치를 드러낸 남자가 딱 이 물매 있잖아요. 물매를 어깨에 탁 메고요 딱 서 있는 모습이 있어요. 좀 사진이 좀 야사시해가지고 제가 안 했는데 찾아보세요. 딱 하얀 대리석에 딱 이러고 남자가 딱 서 있어요. 근데 소년 다윗이면 우리가 소년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딱 이렇게 뭐 골격이 있는 남자의 다비드상을 주었겠습니다. 이 작품을 만든 후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저 돌 속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봤습니다. 참 멋있죠?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저 쓸데없는 돌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 안에서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딱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그냥 깎아낸 것 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보이냐면 다비드상, 다윗의 승리하고 탁 서 있는 그 모습이 그 돌 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자기의 눈에는요. 그래가지고 그 쓸모없는 분 있잖아요. 그 다비드상을 하고 그 돌이 있으니까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자기는 이렇게 걷어낸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걷어냈더니 뭐가 나온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다비드상, 다윗의 승리의 딱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요 그 돌만 본 것이 아니라 돌 안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그가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보면 두려운 일들, 끝났어, 됐어, 안 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는 일들도 만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실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작품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갖고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 포기해라, 끝났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그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